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곧 내 장막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이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전한 것, 이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고난당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유언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 쓴 것이 베드로 후서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힘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라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유언이 의미로운 것은 꼭 필요한 말을 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이가 이제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말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진솔하고 가장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것이 유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이제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을 죽음의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간곡한 부탁, 가장 진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 15절에 보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베드로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해도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 있지만 내가 당부하는 것,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이것만큼은 내가 꼭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형제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두 가지입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에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이 알게 한 것, 이것을 베드로가 그 형제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소망으로 힘이 될 진리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진 그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를 고난당하는 형제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가르침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해준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에 대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이것을 왜곡하는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 구원의 진리를 흔들고 진리를 왜곡한 가르침을 했던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과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과 형제자매들 향한 권면은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난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이것은 내가 경험한 실제적인 진리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 18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경험한 자이고, 또 그렇게 경험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이고 실제의 일이다. 그것을 전했지만 하지만 이 일보다 더욱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내가 경험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 내가 경험한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깊은 어둠 속 등불과 같은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만 경험된 것보다 더 확실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경험된 것보다 더 확실한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20절에서 분명히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여러분은 무엇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예언,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그 고난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 즉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라.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라. 여러분, 지금 이 형제 자매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권면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이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비록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권면하면서 이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주목하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기억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성도들,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이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권면은 말씀이 빛이다 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 못 걷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있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걷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칠흑가도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 존재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비춰줄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의 권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요 진리입니다. 나는 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을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에, 말씀을 통해 분명한 더 확실한 예언인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빛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빛을 가리우는 일인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고 내 발의 등인데, 내 길의 빛인데, 말씀을 내가 함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 통해서 왜곡된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전해 듣게 될 때 우리는 그 빛을, 흐릿한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빛이 비춰야 될 길을 온전히 비추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비추고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말씀의 빛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믿고 지킬 때 이 말씀은 밝은 빛을 내고 정말 옳은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말씀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며 말씀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온전히 조명해 주실 때 우리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알 수 있고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꼭 신비적인 체험? 여러분, 이런 것만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꼭 이런 것이 아니어도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21절에 예언은, 즉 말씀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전하고 또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만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여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된 교사들, 자신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진 잘못된 가르침,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속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전해주게 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수십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됐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쓴 것 같고 사람이 말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이 했고 쓰기는 사람이 썼어도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역시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요. 또 성령의 감동에 따른 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기사들을 통해서 그것은 헛된 신화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것을 믿으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사람이 썼기 때문에 또 베드로인 내가 전하기 때문에 또는 그런 우리 사도들이 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적인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의 권면은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할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십시오. 내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될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말씀을 잘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알지만 경험하지 않은 여러분, 하지만 말씀이 여러분을 경험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만지게 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여러분, 말씀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길을 보여줄 것이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통해 나오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실 것이요,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비록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인도할 것이요, 온전하게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할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